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목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곁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란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본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기적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들은 이야기라.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진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시는 언제 갔습니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바구리가 12바구리에 가득 찼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거두어 들이자마자 즉시 매우 급하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아마 남자들은 5,000명이었으니까 전체 수는 아마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께서 혼자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평소에 했던 대로라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 한쪽에서 쉬시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 다 돌려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혼자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보면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혼자 산으로 도망가듯이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그 광경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병들고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라 뭐 저축해서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더 잘 살아야 되겠지.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쨌습니까? 해질녘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별 수 없이 굶고 자겠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집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배가 찬 다음에 예수님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떡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이분이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점잖은 예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분을 왕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다면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삼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추가한다면 마음도 편하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주면 그 쌀 한 가마니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00가마니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뭐 그 정도의 그 능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1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든가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7년도 대선에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백성들이 이명박 씨가 시자를 붙여주기도 좀 아까운 사람인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 선출한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 같아서 선출한 건 아닙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고 나면 이명박 씨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불거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고구마 캐보신 분 알 겁니다. 이렇게 줄기를 잡아다니면 고구마가 주름주름 이게 열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자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애써서 모른 채 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그 사람 대통령으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내 주가 올려줄 것 같으니까 내 소득 올려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지만 결국 임기 5년 동안 4대강 삽질만 하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반성을 했죠. 그러나 더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밥 먹여주는 사람이 최고죠.
그러나 2007년에 우리 국민은 먹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거의 뭐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그런 수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통령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기야 미국도 지금도 미국은 그렇게 잘 살아 지금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좀 더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배가 부른 다음에 행복이 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배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에는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백성들이 2007년도에 그러지 못했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서둘러서 제자들을 태워서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서둘러서 배 타고 빨리 가라 그랬을 때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제대로 다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뭘 다투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할 것이냐, 서로 그거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녀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흥분해갖고 예수를 연호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마 그랬겠죠. 그럴 때 이 제자들도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놔뒀다면 이 제자들도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요, 무리들과 서둘러 작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아마 이 사건과 관련된 기도를 했겠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무슨 시험일까요? 이 무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시험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고 무리들의 그 왕직을 제안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꿋꿋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렇게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전혀 당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또한 100%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때 무슨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동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지도자, 즉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돼서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것도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백성들을 잘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면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조차 시험거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물기 전에 배를 타고 떠나서
어두워질 때까지 갈릴리 호수 안으로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탄 배는 가야 할 방향, 항로를 벗어나고 제자들은 파도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47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산에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배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그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또 세상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줄까?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 이려편지우 위태로운 배에 의지해서 나 혼자 험한 바다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제자들은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10리 정도 갔다 그러거든요. 10리 정도. 멀리 못 갔죠. 막 파도가 심하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10리 정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호수 위를, 물 위를 그 제자들이 간 거리만큼 걸어서 오신 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9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뭘로 봤다고 합니까? 유령으로. 유령이 배 옆을 지나가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호수에서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호수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걸 사람으로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이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산에만 계셔야 합니다. 산에만 계셔. 왜냐하면 배를 우리가 타고 와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냥 산에 계셔. 자신들 옆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다면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놀라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획했던 것에 실패했을 때, 또 불치병의 선고를 받을 때,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절망을 채 느끼시기 전에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했을 텐데, 근데 마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배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가는 자신의 해설로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렇게 마가는 해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잊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건 잊어버렸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또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을 봤지 않습니까? 금방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과연 제자들보다 나은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다 위를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다. 하나님이 존재한 것은 믿지만 이거는 과장일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다 위를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 제자들을 파도 속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 때문에 제자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혹시 2000년 전에만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혹시 2000년 전에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폭풍과 싸울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감찰하고 보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폭풍과 외롭게 싸우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폭풍과 싸울 때도 우리를 감찰하고 오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체하고 지나가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시며 타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자신있게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